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부활절 후 첫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계속 다시 사도행전을 우리 한동안 또 하절기 우리 올 때까지는 줄곧 사도행전을 나누고 금요기도회에는 우리가 이 절기를 따라 나누는 이제 전에 같으면 주일 나눌 말씀을 금요일 날 나누고 사도행전은 주일 날 나누는 시간으로 어찌 보면 제가 오래 경험하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들은 다 오늘 메시지를 주일 나누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 날 먼저 공개를 하고 다시 내일 우리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사도행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곤란한데 비유로 하자면 우리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요. 여러분 수레는 두 바퀴가 그렇죠? 이 밸런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바퀴 크기나 모양이 동일해야 수레가 되는 것이죠. 부활이 있음으로 십자가가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 구원만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이지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음으로 우리 몸의 구원, 영생으로 이어지는 전인적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과 더불어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자녀로 거듭납니다. 이 과정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존재, 정체성이 이제 무엇인지 말하는데 우리의 존재,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자, 1절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요한이 선포했어요. 자,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기 말했어요. 자, 요한의 여기 선언은 사실 진리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언어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도 어제지 뭐 지난주 어제도 이제 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복음을 몰라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신앙생활 좀 한 분인 줄 알았더니 지난주 종려주의를 몰라요. 종려나무도 몰라. 팜트리. 그래서 이제 구글로 이제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많은 거.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정말 몰라요. 복음을 너무 모르는. 그래서 이게 전도를 잘하는구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단순 복음 제시만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주보에 설교를 요약해서 그걸 나눠주니까요. 그걸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시리즈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부활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또 나가서 모르는 자들에게 알아듣게
그래서 사진도 보여주고 성구도 제시하면서 그들 직접 읽어보라는 성구를 얼마죠. 요즘은 이게 정말 만능이에요. 이게 만능. 제가 기도할 때도 이거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막 기도하다가 메시지를 쓸 때는 막 이걸 불로 비춰서 펜으로 썼어요. 근데 요즘은 카톡이 생기면서 이제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카톡이 생기면서 바로 그냥 기도 메시지 띄워서 당사자에게 전송하면 끝나는 거니까. 물론 자료로 제가 일정 기간은 또 이렇게 가지고 있긴, 상대방도 기도 메시지 받은 분들은 지우지 말라 이렇게 권하게 되고, 전도 현장에서도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따따따따 전하면 듣는 사람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런 성경 말씀도 펴가지고 여기서 이제 검색이 되니까 바로 그래서 딱 제시하면 당신이 한번 읽어보시오. 그러면 이게 효과적인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어서 요한이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했어요. 자, 2절 어떤 선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현재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이 우리 장래, 우리가 이제 미래, 내세죠, 내세. 흔히 말하는 천국에서의 우리 새 삶을 말하는 것이죠. 아직은 우리의 장래의 모습을 알 수 없는데 요한이 놀랍게도 한 가지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면 우리의 정체성이, 자,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될지 여기에 선언했어요. 자, 우리가 주님과 같게 된다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말씀이 파격적이고 깜짝 놀랄 만한 여러분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임과 재림 후에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이어서 3절로 8절을 보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지 3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새로운 신분, 육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성도들이 주님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언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 그렇죠,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자, 4절 5절 보면 또 어떤 얘기 하는지 또 보도록 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요한은 죄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뭐 성경의 죄 개념이 특별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법대로 살지 않는 거, 법을 지키지 않는 거, 그게 뭐예요? 불법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며 죄를 범했던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을 뿐더러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주님은 왜 죄가 없으신가? 아니, 그는 죄가 없어, 죄조차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죄하고는 아주 거리가 완전한 의인을 이런 식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 보면 또 무슨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요한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여기 죄를 범하는 것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말했어요. 자,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가장 잘 보고 그리고 정확히 알았던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주님을 더,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지만
12제자는 70인 제자보다는 더 주님 가까이, 그렇죠? 더 자주 만나고 가까이서 보았어요. 70인들은 아마 120명보다는 더 가까이서 봤어요. 그렇죠? 120명은 500여 형제보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좁혀지는 거죠. 이게 핵심 교제 그룹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12 가운데도 주님은 항상 특별한 자리에는 3명만 데리고 다녔어요.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야고보는 베드로의 이제 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았던 요한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자, 7절, 8절. 자, 나머지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또 나누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은 죄의 근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기 전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죄가 마귀로부터 시작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 미혹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연 마귀의 일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마귀의 일을 어떻게 여러분 멸하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복음서와 서신과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도 요한은 특별한 사람인데 복음서도 기록을 하고 사도로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묵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이제 기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만 기록한 걸 생각하면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자신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보게 되면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21장 20절. 자기를 이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자기를 그냥 제자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하신, 물론 뭐 다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른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요한은 12제자 가운데도 가장 특별한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봅니다. 자, 요한이 기록한 5권의 책들은 모두 주후 90년대에 기록이 되었어요. 요한이 마지막 죽기 전에 수년에 걸쳐서 이제 복음서를 먼저 쓰고 그리고 이제 요한 1, 2, 3서 서신을 쓰고 마지막으로 반모섬에서 아시죠? 이제 반모섬에서 이제 유배 당하여서 그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묵시 이제 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자, 그가 죽기 전에 최후로 남긴 세 장르, 그러나 책수로는 이제 5권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 시대는 초대교회가 가장 큰 박해를 당할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 네로 황제도 가장 극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안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여 교회를 박해했지만 더불어 요한 1서 2장에 보게 되면 자, 당시 요한이 이제 직면했던 교회 상황들, 요한은 주로 이제 에베소 중심으로,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의 수도였어요. 수도. 로마주 전체 수도는 이제 로마고, 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수도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이제 3개 대도시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은 가장 큰 도시 가운데 에베소에서 그는 사역을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그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된 것이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교회가 당면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문제나 위기가 있었냐면 요한 90년대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고 18절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오늘날 이만희나 또 어쨌든 또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여러 지금 이제 그렇죠, 자기가 자칭 이제 하나님인 사람들, 자칭 메시아인 사람들, 이게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리고 형제들 간에 미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참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여러분 들어오는 아주 이게 큰 위기입니다. 문제가 작은 문제가 이제 여러분은 이제 정말 이제 그 누룩처럼 커져가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냐?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미운 감정. 두 번째는 거짓말.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고 26절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15절 17절 보면 그래서 이제 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풍조들. 자, 이때 사도 요한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이제 알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바로 자녀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시대가 혼란하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자, 우리가 지금 누구인가? 바로 알라는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 줄 안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선포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나간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요.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여러분 깜짝 놀랄만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재림의 때에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던 죽어있던 상관없습니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그렇죠. 죽은 자 먼저 이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호련히 갑자기 이제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순간. 이 몸으로는 그 세계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표현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 재림할 때에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가 아니라 이제 번역을 한다면 인상, 역도 여러분 역도선수 역도를 그 뭡니까 역기를 이렇게 올리듯이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역도기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들듯이 우리 몸을 공중에 들어 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뭐냐면 그게 이제 갑자기 우리가 이 몸으로 어떻게 공중에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 후에는 공간 이동을 어떻게 할지 저는 기대가 돼요. 공간 이동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가끔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막 이제 우주선 타고서 그렇죠? 지금 뭐 그 가장 가까운 달에도 사람이 가기가 쉽지 않아요. 화성도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달에도 가기가 쉽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세계 이제 과학계에서 앞다투어서 다시 달 연구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달에 보낸 지금 이제 관측하는 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아직도 근데 참 그게 궁금한 거야. 어떻게 1960년대에 그때 사실인가? 과연 그때 진짜 달에 간 것인가? 근데 이제 주장하는 거죠. 러시아와 미국은 갔다 왔다. 그래서 우리가 릴 암스트롱 얘기도 갖고 있고 그런데 가끔은 이제 그게 이제 아니다 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못 가잖아. 지금도 못 가는데 어떻게 60년대 갔을까? 그래 다시 가겠다고 지금 이제 먼저 사람이 없는 무인 우주선을 보낸 거예요. 보내보는 거예요. 하도 오랜만이나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지금은 부지런히 노력을 해요. 이렇게 노력을. 그런데 내세에 우리가 이제 종말 후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는 어떻게 공간 이동을 할 것인가 했을 때에는 과연 우주선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육체로는 절대 필요하죠. 산소가 없으면 못 사니까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화성에서 살려면 두 가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고 두 번째 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화성에 얼음이라도 물이 있느냐? 물이 있어 사람이 사니까 두 가지 산소와 물 없으면 우리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는 거죠. 근데 앞으로 새하늘 새 땅은 우리가 이 지구를 넘어서 왜냐 이 지구에는 지금까지 앞으로 장차 부활할 사람이 다 살 수가 없어요. 이 지구 너무 작아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신천 신지는 결국 저 우주로 확대될 텐데 어떻게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그 우주간의 이동을 어떻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별로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우주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실 우리가 그냥 이 지구만 생각해요. 지구만.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이 지난번에 계시록 나눈 14만 4천이 진짜 숫자로 이해를 한 경우도 허다하게 많았고 참 어리석은 정말 바보 같은 해석이지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우주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게 뭐 우주를 모르잖아요. 얼마나 이게 광대한 세계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우주만 얼마나 광대한데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가 종말 이후에 새롭게 형성되는 세계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 후 천상에서 우리의 존재,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비전을 요한이 전해 주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말아요. 바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병들고 마음도 상하고 인격적인 한계가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해보지만 우리 요즘에 경험하잖아요. 서울에 가장 지금은 이제 오카노모 돌아갔지만 제자 훈련을 잘하는 교회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지금 가장 욕을 먹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수만 명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뭐냐면 제자 훈련의 한계성이에요. 우리 인격의 변화의 한계성이 우리가 솔직하게 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는 케이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림과 부활 후에는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다시 병들지 않고 이게 중요하죠. 우리 마음과 인격도 여러분이 이제 완전하게 변할 것입니다. 몸만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몸만 영원히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 영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싸우고 여러분 지금처럼 죄짓고 남을 해하고 남은 여러분 다 망가뜨리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가 지금 파동을 치는 거예요. 남은 정죄하고 수업 정죄했는데 자기하고 자기 가족은 아내하고 장모는 여전히 지금 뭐 손도 못 대게 하고 지금 선거위원장이라 한 사람도 보면 똑같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앞에 사람이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그게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기세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세에서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죠. 몸만 다시 살지 않고 마음도 인격도 주님과 같이 완전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죄를 지을 일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지만 뭐가 없다? 죄가 없는 세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존재 정체성이 이렇다면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3절 8절에 요약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고 온갖 미혹을 이기라고 전했습니다. 새 신분에 합당한 삶입니다.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여기 속했다고 요한이 선언했어요. 사탄 마귀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는 원래 사탄이 우리 그 영어로 이제 세이턴 하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사탄이 원래 이제 헬라어로는 사타나 그걸 이제 우리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나온 게 마귀 중국식 성경 번역이에요. 중국식 우리가 중국식 이제 성경 번역을 따르다 보니까 일본이나 되게 여기 중국은 한문 차용한데는 이게 마귀로 이제 또는 악귀 또 그다음에 악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이 올 때까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여러분 미혹 이제 합니다. 왜 미혹해요? 너 죄 지으라고. 죄 지으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시던 여러분 예수님에까지 유혹했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여러분 달콤합니다. 달콤한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뭐라고 불러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지금 뭐예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하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 종교인들 향해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 마귀 자녀라. 마귀 자식이라. 그들이 거짓말하니까 거짓해. 그러니까 너희 거짓말한다. 너희가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죠. 너희가 죄를 짓고 그다음 거짓말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바로 마귀의 자녀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도 요한은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는데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누구한테?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자, 마귀에 속한 자들은 다시 8절 가면 뭐라고 해요? 죄를 짓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9절 갑니다. 죄를 짓지 아니해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씨가, 여기 이제 표현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어떤 사람 말씀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마귀의 씨가 거합니다. 마귀의 씨는 뭡니까? 귀신이에요. 귀신. 자, 우리 삶은 결국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예수를 주라 부르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주라 부르니까 예수를 우리 구주로 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인생의 새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로 수양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 성령을 주셔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여러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오늘 요한은 정말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이제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역시 요한이 나이 많아서 이미 3개 복음서가 나왔고, 그렇죠? 또 수많은 서신들이 이렇게 편지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사본으로 해서 바울의 서신들, 베드로의 서신 앞에 이미 먼저 인생을 떠난 사도들의 편지들이 이렇게 순환되었어요. 사도행전도 이제 이렇게 누가가 기록한 것이 같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읽혀지게 되고,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이게 다 뭔가 부족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도.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빠진 것들을 이렇게 보충을 하거나, 그리고 서신을 통해서 이 나이 많은 지혜롭고 젊었을 때는 이제 요한이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의뢰의 아들이라고 아주 성격이 급하고 그냥. 그런데 이제는 나이 많아서 성격이 죽고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편지하는 멋진 사도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묵시까지 이렇게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전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제 요한은 정말 모든 걸 섭렵한 그런 최고의 인생이죠. 하나님 주신 여러분 정말 특별한 사람,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여러분 세계를 그가 누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표현이 놀라운 복음으로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8절 다시 볼까요? 그 중에서 마지막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낸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자, 2010년 그렇죠. 저의 설교를 들으면 항상 무수히 반복되는 게 2010년 얘기가 나옵니다. 2010년에 성령님이 제게 오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이 말씀의 실제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당신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시금석이 어디 있냐면
이 말씀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 않느냐 따라서 당신이 영적인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실제 누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 반드시 누구든지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오늘 본문에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였습니다.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범죄한 자입니다. 최고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도 최고의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쿠데타, 나라를 전복시키는 거예요. 한때 성공한 쿠데타는 용서된다. 아니요. 용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도 그건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인입니다. 범죄인. 결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웅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대통령 재임 시에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이승만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4.3 사건 4월 3일이 무고한 제주도민들을 얼마나 죽여댔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게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적이 있어도 사람을 죽인 사람을 여러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우상시합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제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영향을 여러분 끼칩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자신이 사람들의 왕이 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이게 이제 사탄이 왜 극성을 부리느냐? 왜 사탄은 자기 밥이 된 사람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건드렸죠.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자기 밥이 되었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 믿으려 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전도하려고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 하고 몸부림할 때에 엄청나게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처럼 사탄도 사람들을 자기 자녀로 여러분 삼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무시해버려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여러분이 이제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 비결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감을 여러분 갖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를 보고, 자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보고 이런 벌벌 떨어요. 그렇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스게와의 아들들과 같이 마귀에게 거꾸로 여러분 제압을 당합니다. 옷을 다 홀랑 벗겨 버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네. 너희 누구냐? 자,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탄의 권세를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아까 2010년 얘기하면서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우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삼남매를 키우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2016년 개척할 때가 아직 우리 지금 신전사가 지금 이제 아직도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들이 지금 대학원을 해야 되는데 개척을 해서 이게 되겠는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해서 확실하게 이제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국내 지역을 넘어서 해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순회하며 15년째 사역이 여러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도와줄 수 있습니까? 최근에 계속 전화나 문자가 오는 겁니다. 목사님 도와줄 수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다른 지역에 있어요. 포항에도 또 다른 교회 다니기 때문에 문의들이 한 명 한 명 늘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근데 기성교에서 이게 상담이 안 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과 성령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면 된다고 저는 답을 합니다. 한 가지 존재하는 거죠. 나한테 오기 전에 나하고 통화하기 전에 그 당사자가 본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 여러분
도움을 청하는 전화와 발걸음을 제가 어찌 막을 수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요 축복입니다. 사실 개척을 하고 이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희 부부가. 근데 오늘 말씀을 좀 확실하게 하나의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전을 왜 빨리 주셔서 사람들 많지 않고, 그리고 뭐 메타버스네 해서 지금 현장 교인보다 메타버스 2배로 많아지고, 이제 또 계속해서 어제도 오늘도 계속 도와달라고 하고, 이게 뭐지? 근데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저와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사명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목사나 아무 교회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의 일을 멸하라신 이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오늘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제가 잘나서 특출나서 여러분이 이제 아니요. 이 일을 순종할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저도 고민 많았다고요. 다른 기성교회로 가면 이 사역을 못해. 그게 제가 전에 교회를 사임한 14년 담임하고 아무런 싸움을 하지 않고 제가 순수하게 물러난 것은 그 순종이었어요. 순종. 바보처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올 수 있던 것은 순종. 이 건축을 할 때에도 순종. 내가 한다. 하나님 하신다. 믿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즘 고민을 해봐요. 왜 그러면 이 건물이 필요한가? 사람도 많지 않은데 분명히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베이스다. 여기가 바로 우리 모든 사역의 이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장소를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카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방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요일 날 온대요. 아이고 오라고. 그러면서 카페를 하니까 카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만 아니라 바로 뭐냐면 이곳에 쉽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이제 사인. 그동안에 이제 7주년 지나면서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묻고 가는 거죠. 그 순종으로 온 거예요. 제가 개척도 순종으로 온 거고, 처음에 그 땅을 살 때도 우리 저 건너편에 처음에 식당을 살 때도 이 뭡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하라고 사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뭐냐면 기도하면 그냥 순종의 마음을 주시니까 겁없이 그 땅을 사는 것이고, 겁없이 건축을 하고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한 달 한 달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세상 종교들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실제를 경험하면서 진정 우리가 마귀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인가? 이건 단지 축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복음의 능력을 쫓아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해, 회복과 치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에 대한 순종으로 저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이제는 죄에 매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이거 못 벗어나면요, 부흥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죄에서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자유하고 남을 자유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충분히 나눴습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인데 먼저 말씀을 듣자 우리가 기도하오니 함께하사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가를 요한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 날에는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주님과 같은,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놀라운 파격적인 말씀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되고 사탄의 미혹을 이겨야 되고 우리가 미운 감정 또 아버님 참 우리 거짓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하지만 교회 현실은 요한의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계속해서 미혹하는 영들을 허락을 하고 우리 거짓말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자기 인격이 다 성장한 것처럼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명목하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가식과 그리고 예식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거 한국교회의 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런 허울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희 미혹하는 사탄의 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새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내가 먼저 주여 죄에서 매여 살지 않고 자유하게 하시고 또 사탄의 권세를 이기면서 그리고 남을 자유케 하는 이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빛내리 교회가 이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찍이 주님
부지와 또 식당 건물을 허락하시더니 불과 4년 반 만에 이곳에 이 건축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찾아보고 주님 아버님 이제 보고 와서 또 이제 여기가 어떤 교회냐고 물어보고 가고, 이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꾸준하게 해나가게 하시고, 이 본질을 해나가는 온전한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영상으로도 함께 참여하며 이 교회 본질을 찾아서 이 하나의 음성을 쫓아서 지금 서울에서 또 강원도에서 또 우리 지역을 넘어서 함께하는 이들, 포항에서도 또 이제 메타버스로 함께하는 우리 직분을 막는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들, 선교사님, 전도사님들, 이제 참으로 이제 여러 직분을 막론해서 함께하는 이들 모두를 사랑하사 함께하시고, 힘을 합하여 우리 연합하여서 중보기도 하고 또 이제 때로는 물질로 힘을 합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멋진 운동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행하실 줄을 기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는 늘 하는 대로 또 주일 맞이 우리가 이제 주말이니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다시 전국 250개 이상 교회가 사도행전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 각기 다르지만 같은 본문으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이제 교회를 세운 성령께서, 초기교회를 세운 성령께서 다시 침체빠진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본질을 또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연약한 부분에 터치하시고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역사가 있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다시 주말이고 부활절을 지는 첫 주일을 또 내일 모레 맞이하는데, 우리가 주일 메시지는 오늘 당겨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주일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9월에 노잔대를 앞두고 전국 250개 교회 이상이 같은 본문으로 매주 말씀을 이제 우리가 준비하여서 선포하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세우신 성령께서 다시 침체 빠진 한국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매 주일에 사도행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교회 본질을 쫓아서 또 이제 주님께 세우신 역사가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아시죠? 잘 준비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일 받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런 연약한 부분들 만져주시고 온전케 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님 스스로 이제 지금 손에 댄 부분들 성령께서 각 손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연약한 부분들이 머리부터 발까지 회복될지어다. 눈도 회복될지어다. 주님, 여러 염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이제 몸에 간이든 이제 척수든 그리고 이제 모든 지금 그 몸 부분에 있는 염증들, 만성 이염부터 시작해서 이제 염증이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머리에 종양이 있는 종양이 소멸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두루 강건하사 지금도 암투병하면서 정말 이제 암으로부터 풀이하기를, 자유하기를 원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서울의 우리 노지사님, 특별히 이제 누구보다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화요일 금요일 몇 시간을 맞이하고 또 좀과 긴밀하게 지금 기도 네트워크가 되어서 나가고 있사오니, 이미 서너 명의 암 환자를 고친 주님께서 다시 네 번째 역사가 일어나는 참으로 귀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지금 화답할 텐데 역사하시며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종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무엇보다 참으로 이제 가장 큰 기적은 아버님,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인데,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이제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받기 원하면서 딸이든 아버님 가족이든 아버님의 이웃이든 상관없이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심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오늘 화요일에서 여전히 우리 메타버스 30여 명의 귀한 전화기도가 오늘 밤에도 주님 응답이 있는 밤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포항 빛내기를 세우신 그 뜻이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로 온전히 진행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우리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이기며 우리가 참으로 이 실제를 맛보며 살기 원하는 현장에 또 가정에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